먼저 지난주 수업을 잠시 좀 돌이켜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수업입니다. 윤회책 강의 260630 제4부 윤회 대응 제1장 공덕 3 5개 1 5개의 구성과 해석 그리고 중심 주제 그리고 세상에 대한 불교의 지향은 제어된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건설, 이렇게 제목이 좀 길어요. 믿음을 갖춘 불교 신자에게 공덕은 보시 5개 수행의 순서로 커집니다. 그래서 보시보다 더 큰 공덕을 바란다면 5개, 5개라는 게 이제 불살생, 불두도, 불사음, 불망어, 요거는 업의 오염원 4가지를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불응주는 타락의 입구에 속한 한 가지, 이렇게 구성되는데 5개라는 거, 업의 오염원 4가지와 타락의 입구 1가지, 여기에 대한 제어를 통해서 핵심적인 개념, 두려움과 원망을 해소하는 거, 이런 내용의 5개를 지녀야 합니다. 밖으로 향하는 보시보다 안으로 자신을 제어하는 5개가 더 공덕이 크고, 이렇게 제어된 사람들로 구성되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세상에 대한 불교의 지향입니다. 개는 법의 호수를 둘러싼 제방이어서 제어된 사람들이 법의 호수에서 목욕하여 청정한 삶을 성취합니다. 그리고 개를 경시하는 자의 위험과 개를 중시하는 자의 이익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난 수업 요약을 했는데요. 저는 사실 지난 수업하고 나서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한 가지가 요 표현이에요. 세상에 대한 불교의 지향. 우리가 보통 불교 이러면은 물론 2가지 성숙 이래서 내적인 성숙과 관계의 성숙 이래서 내가 내면적으로 내가 얼마나 청정해지느냐, 성숙하느냐, 요거하고 이제 사회, 세상과의 관계 맺음에서 얼마나 성숙하느냐, 요 2가지를 이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관계의 성숙이라는 점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그러니까 지난주 수업에서 말한 내용 하나가, 그렇다면 불교는 세상에 대해서는 어떤 세상을 만들자고 지향하느냐, 이런 세상에 대한 불교의 지향이란 제목을 하나 뽑아낸 거예요. 그랬을 때 제어된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를 건설하자. 그럼 여기서 제어된 사람이 누구냐? 5개로서 삶을 제어하는 사람, 5개를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 이렇게 5개로서 제어된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를 건설하자라는 것이 세상에 대한 불교의 지향이라면, 그럼 이렇게 제어된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라고 할 때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이 보편적 기준이 된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고 평화로울까?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 기준이 되도록 그런 불사를 해야 하는 거고, 그 불사의 근본에 뭐가 있느냐? 5개를 지닌 삶을 통해서 내가 제어돼야 하고,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5개로서 제어되어짐으로써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5개에 의해서 잘 제어된 사람들이 될 때, 그렇게 제어된 사람들로 구성된 우리 사회는 얼마나 안전하고 평화로울까? 요 주제죠. 지난주 하여간 공부 마치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정리에서 이 부분이 이제 글로 요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정말 잘 정리가 되었다. 5개와 관련한 지난주 수업에서 이렇게 세상에 대한 불교의 지향, 제어된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를 건설하자. 이게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 그 지향이다. 이런 부분을 이제 정리할 수 있었어요. 자, 이제 거기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자, 우선 책의 317쪽으로 가겠습니다. 307쪽. 307쪽에 보면 이제 우리가 요 지금 3,5개에 들어온 거잖아요. 3,5개 중에 307쪽 3-1 개념 이래 가지고 이제 5개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큰 1번에서 5개의 구성과 해석 그리고 중심 주제라는 내용을 지난주에 공부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요약한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313쪽으로 오면 이제 3-1 개념에 속한 큰 2번 5개를 지님의 성과 등의 용례가 오늘 공부할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5개의 개념 가운데 5개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그리고 5개가 중심된 주제 이렇게 보았다면 그 5개를 지녔을 때 어떠한 성과가 생겨납니까? 하는 요것이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되죠. 자, 오늘은 이 5개를 지님의 성과 등의 용례 이 부분 보겠습니다. 자, 책 읽어보면요. 1. 법다움 또는 놀랍고 신기함. 5개를 지닌다는 거는 이거는 아주 법다운 삶이야. 요런 이야기죠. 그리고 놀랍고 신기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경이 이제 두 개가 있어요. 부처님이 깨달음 이전의 삶, 즉 보살이었을 때 어머니의 태에 들면 어머니는 5개를 지니게 되는데 이것은 법다운 일이고 놀랍고 신기한 일입니다. 법다움은 윗바시 부처님의 일화, 그러니까 디가니카야 14번 대전기경에서 최초의 부처님, 윗바시 부처님의 탄생과 관련한 관련한 내용이 나타나는데 바로 이렇게 부처님의 어머니가 계신데 이제 그 깨달음 이전의 부처님, 즉 보살이 그 어머니의 태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 보살의 어머니는 5개를 지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건데 대전기경에서는 그런 일이 법다운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의 탄생과 관련한 그 놀랍고 신기한 현상을 말하는 경이 마치마니카야 123번 놀랍고 신기한 것 경이잖아요. 이제 이 경에서도 똑같은 이야기. 보살이 어머니의 태에 들어왔을 때 그렇게 태에 보살이 들어온 때로부터 보살의 어머니는 5개를 지닌 삶을 산다. 요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놀랍고 신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5개를 지닌다라는 거는 이게 그냥 2개의 경에서 윗바시 부처님의 어머니가 또 우리 부처님의 어머니가 태 안에 보살이 들어왔을 때 5개를 지니는 요렇게 이제 표현되고 있는데 히데가 부부님, 이 5개를 지닌다라는 것이 어떤 걸까? 이게 5개를 지닌다라는 것이 뭐 일반적으로 불교 신자는 다 누구나 뭐
삼보에 귀의하고 오계를 지니고 이래 하면서 오계라는 개념을 그렇게 크게 치지는 않는 분도 있죠. 그치. 현실적으로 그렇잖아. 그런데 아니 이게 생각해보면 그런 거야. 보살의 어머니, 장차 부처가 될 아이가 태에 들어왔다고. 이 특별한 어머니의 삶을 말하는데 뭐 어떤 거창하게 표현하지 않고, 그렇게 아이가 태에 들어왔을 때 그 어머니는 오계를 지니는 삶을 산다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 오계를 지닌 삶이다 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훌륭하고 모범적인 삶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오계가 어떤 의미, 어떤 비중을 갖고 있는지가 잘 교육되지 않다 보니까 불교 신자들이 오계라고 하는 거고 말하자면 유치원 아이들도 아는 거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지금 이 경에서는 우리가 그걸 봐야 하는 거지. 오계를 지닌다는 것이 이렇게 미래의 부처가 될 아이가 보살이 어머니의 태에 들어왔을 때 그 어머니의 성스러운 삶을 설명하는 말이 오계를 지닌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오계라는 것은 중요한 삶의 모습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대정기경에서는 그 상황을 법다움이다, 보살이 태에 들어오면 어머니가 오계를 지니게 된다라는 건 법다운 일이요. 그리고 마치마니까야 123번 우리 부처님의 탄생과 관련한 설명에서는 놀랍고 신기한 일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오계라는 것의 비중을 이렇게 크게 설명하고 있다. 이제 그 부분 보겠고요. 자, 그 다음에 2 내지 3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의 태어남에 대해 오계에 어긋난 삶은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고 표현하고, 오계를 지닌 삶은 운반되듯 천상에 놓인다고 표현합니다 라고 했는데, 요건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책에서 공부하는 거는 지금 요 불교 인문일 소유 이 책에서 보시와 관련한 또 오계와 관련한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 책이 제가 진자의 신행 교과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상세하게 설해진 내용은 이 책에 있고,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이 책에서 윤회를 설명하면서 그 윤회하는 삶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하는 측면에서 공덕과 보시와 오계를 다시 소개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상세한 이야기는 이 책에 있고,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책에서는 그 상세한 이야기를 압축해가지고 소개만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봐야겠다 하면 이 책으로 참고하면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2 내지 3이라고 한 거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태어나는데 오계에 어긋난 삶을 사는 사람은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하는 게 2번이고, 또 오계를 지닌 삶은 운반되듯 천상에 놓인다 하는 게 3번이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오계를 지닌다라는 것이 이게 지옥으로 이끄는 것을 피하고 하늘로 이끄는 삶을 실천하는 거다. 오계를 지닌 삶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침착, 자신감의 유무라고 해서 오계에 어긋난 삶은 소심하고 침착하지 못합니다. 자신감이 없음. 그러나 오계를 지닌 삶은 침착합니다. 자신감이 있음. 요건 뭐예요? 뭐 그냥 대표적으로 보면 시야장군경 같은 데서 시야장군경은 보시고 이제 오계를 같이 이렇게 대비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 보시의 주인
또 오계를 지닌 분들,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어떤 모임에 들어가도 당당하다. 심지어는 죽을 때 당황하지 않고 죽는다. 이성을 잃지 않은 채 죽는다. 이런 대목 나오잖아요. 그렇게 그 오계에 어긋난 사람은 소심하고 침착하지 못하다, 자신감이 없다. 그러나 오계를 지닌 삶은 침착하다, 자신감이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게 뭐냐 하면 오계를 지니면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이 부분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해 나오고 있죠. 5번 공부의 약함. 오계에 어긋난 삶은 공부의 약함, 즉 삶의 향상을 위해 시도하지 않는 삶입니다. 이런 공부의 약함을 버리기 위해서는 사념저, 사정근, 사여의족을 닦아야 하는데 7가지 보리분법 가운데 수행을 설명하는 3가지 방법입니다.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불교 신자로 살아가는 거 살아서 행복하고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뭐예요? 삶을 향상하기 위한 거잖아. 지금보다 더 좋아지고 싶어서 불교 신자가 된 거잖아. 그럴 때 오계를 지키지 않는다, 오계에 어긋난다라는 것은 그렇게 삶의 향상으로 이끄는 공부에 약한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오계를 지니지 않는 삶, 오계에 어긋난 삶이 이렇게 공부에 약함이다 라는 부분을 어떤 표현으로 이 부분을 연결해 말할 수 있을까요? 말고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거, 계라는 것이 뭐라고? 말이 안 나오죠? 네. 우리가 법을 둘러싼 것이요. 그렇죠. 계라는 것이 그 법을이 아니고 법의 호수, 법의 호수를 둘러싼 제방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법의 호수라는 게 뭐야? 그 호수라는 개념이 이제 목욕이란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법의 호수라는 것이 법의 목욕이라고. 법의 목욕을 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인도에서 경숙부부님 인도 가면 그 겐지스강에 사람들 겐지스강 좀 많이 더럽다며. 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그 신앙심에 의해서 그걸 더럽다고 안 보고 성스럽다고 보아가지고 겐지스강에서 막 목욕하잖아. 그러면 그 겐지스강의 목욕, 물이잖아. 그거는 물의 목욕. 요 2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지? 물에서 목욕을 하면 어떤 것을 씻을 수가 있어요? 몸의 때를 씻는 거잖아. 그런데 법의 목욕이라는 거는 뭘 하는 거야? 이건 포괄적으로 말하면 마음의 때를 씻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그 힌두교에서는 물에서 목욕을 하면서 물에서 몸의 때를 씻을 수 있는 물에서 목욕하면서 이렇게 물에서 목욕을 하면 겐지스강에서 목욕을 하면 업을 흘려보낸다. 업을 흘려보낸다라는 게 사실은 마음의 때를 씻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이 아니잖아. 아니 강물에 들어가서 목욕한다고 해가지고 업이 나쁜 업이 버려지고 마음의 때를 씻을 수 있다 그러면은 세상에 걱정할 일이 뭐 있어. 나쁜 짓 실컷 하고도 가서 목욕만 하면 되지. 근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나 정작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마음의 때를 씻어줘야 된다고. 이 마음의 때가 씻어진 사람하고 씻어지지 않은 사람하고 결과가 어떻게 돼? 마음의 때를 씻지 못한 사람은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마음의 때를 씻은 사람은 죽어서 천상에 태어나고 그 끝에서는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난다고.
이런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마음의 때를 씻는 법의 목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근데 법에서 목욕을 하려면 필요한 게 뭐지? 응? 아스카 부분이 법의 목욕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물이 필요해. 그래, 법의 호수라고 하는 그 목욕을 위한 법의 물이 고여 있어야 그게 법의 호수잖아. 그러면 법의 호수가 법의 물을 담고 있으려면 필요한 게 뭐야? 제방이 필요하잖아. 이 제방이 뭐라고? 이 제방이 계라는 거야. 계를 지니지 않은 삶은 법의 호수에 법의 물을 담아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법의 목욕을 할 수가 없어. 마음의 때를 딱 씻을 수가 없어. 지옥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이어지기 때문에 법의 호수를 둘러싼 제방이라는 요 계가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뭐 계 가운데서도 기본적으로 5계가 근본이 되잖아. 5계를 지닌 삶과 지니지 않는 삶은 이런 차이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그림으로 나눠드린 게 있지만 계가 법의 호수를 둘러싼 제방이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 성숙의 공동의 토대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내적 성숙과 관계의 성숙, 이 두 가지 성숙이, 내적 성숙은 뭐 수행이죠. 그래서 사념처로 시작하고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이런 하나의 수행 체계에 의한 내적 성숙이 있는데 그것의 토대가 계요. 그런가 하면 관계의 성숙이라는 것은 사무량심, 자비이사 사무량심을 내 마음에 채워가지고 보시에어 이행동사라는 사서법으로 전달하는 요것이 관계의 성숙을 이끄는 거잖아. 그런데 사무량심 사서법에도 바로 계가 토대야. 요 계가 사무량심 사서법의 토대가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연결이 됐나요? 사무량심이 원망 없고 두려움. 또 하나 원망 없고 5계가 두려움과 원망과 하나 뭐지? 뭐지? 빨리 찾아봅시다. 5개가 요거 적대감. 두려움과 아니야 늘 같이 나오는 게 압박 없고 원망 없고 적대감 없는 이렇게. 아니지. 그거 이제 우리 자해경 원망 없고 거슬림 없음. 그래 거슬림 원망 없고 거슬림 없음이지. 거슬림이지. 그러니까 5개를 말할 때 두려움 없고 원망 없고 거슬림 없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온다고. 그런데 사무량심이라는 게 두려움이 빠진 원망과 거슬림이 없는 거라고. 그래서 원망과 거슬림이라는 요 두 가지를 같이 포함하면서 5개를 지키는 것이
사무량심 사서법이라는 관계의 성숙을 이끄는 요 테크닉의 토대가 된다고. 그래서 오계라는 것, 계라는 것이 내적 성숙과 관계의 성숙의 공동의 토대다. 그러고 그 계가 법의 호수를 둘러싼 제방이어서 법의 목욕을 하기 위해서는 오계를 지니는 삶. 그래서 마음의 때를 씻는 요런. 그래서 이제 그 법의 호수에서 목욕한다라는 요 부분이 몇 개의 경전을 통해 가지고 아주 중요한 비중으로 나타나죠. 그거 우리 홈페이지에 잘 정리되어 있죠. 그래 이제 어쨌든 그 부처님한테 그 바라문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바희야경에서 목욕하면서 업을 다 흘러보낸다고 이래 할 때 부처님이 그거 갖고는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하여간 오계라고 하는 거, 계를 지닌다라는 것이 이렇게 공동의 토대가 되죠. 그러기 때문에 오계에 어긋난 삶은 공부의 약함, 즉 삶의 향상을 위해 시도하지 않는 삶이다. 네, 이제 이런 부분 우리가 보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피한 중생은 적고 피하지 못한 중생은 많음. 오계를 지니고 살아가는 중생은 적고 오계에 어긋나게 사는 중생은 많습니다. 부처님에 의해 지시되는 삶의 질서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온전히 오계를 지니고 살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죠? 피한 중생은 적고 피하지 못한 중생은 많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그렇게 어렵고 이래 말할 때 하늘에 태어나기가 어렵고 라고 말하는데 아니 이게 모든 존재들을 대상으로 인간이나 하늘에 태어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일까? 라고 할 때 사실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사람한테는 하늘에 태어나거나 인간으로 태어나는 건 당연한 일이란 말이야. 그런데 세상에 사람들 가운데도 불교 신자가 많지 않고 또 존재들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에 접근되지 못한 존재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피하지 못한 중생은 많고 피한 중생은 적고 그래도 어쨌든 우리처럼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적은 피한 중생에 속한다. 사실은 이런 게 다행스러운 일이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고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 기타 5개를 지닌 경우와 지니지 못한 경우 해서 1. 대부분의 약하들은 5개가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5개를 설하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음. 네, 요거 디가니까야 32번 아따나띠아 경인데 요거 저기 382쪽에 가면 나중에 볼 거예요. 382쪽에 제5부 윤회 문답 대답 해서 귀신 누구인가? 라는 주제에서 이제 요 경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히디가 부모님 우리 절에 가면 좀 큰 절들은 다 들어갈 때에 그러니까 그 사천 문 이름을 부르지 않나? 천왕문이라고 하지. 천왕문에 사천왕을 모셔놨잖아. 그래서 이러고 있잖아. 이 아따나띠아 경의 내용이 보면 사왕천의 왕들, 그러니까 사천왕들이야. 사천왕들이 부처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폭력적인 약하들, 이제 여기에서 말하듯이 5개를 사랑스러워하지 않는 이제 요런 사왕천의 약하들이 이게 사람이 갈 때 같이 가고 설 때 같이 서고 앉을 때 같이 앉고 누울 때 같이 눕는
요래 말하면 이거 완전히 귀신 들린 거잖아. 빙의된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아따나띠아 보호주라고 하는 주문을 하나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분들을 잘 그 폭력적인 약하들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근데 요렇게 말하는 내용이 요 아따나띠아 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절에 들어갈 때 천왕문에서 사천왕이 그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는 거가 바로 부처님 제자들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서원, 이 부분에 의해서 폭력적 약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이제 이런 측면인데, 사실은 뭐 그것도 또 이제 그런 면은 있어요. 그 잘 공부를 실천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이렇게 사천왕들의 도움을 받아서 약하들을 물리치는 이런 면도 필요한데, 사실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삶이 누적되잖아. 이렇게 공부가 쌓이면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몸이 무너져 죽으면 하늘에 태어나잖아. 그 태어나는 하늘이 제일 좀 보시와 오계라는 두 가지에서 쌓아놓은 게 좀 부족하면 인간의 이제 금수저 물고 태어날 거고, 그보다 조금 위에 가면 사왕천에 태어날 거고, 그보다 조금 더 쌓이면 33천에 태어날 거고, 이래가지고 타화자재천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보면 잘 공부하는 불교 신자의 삶은 그 자체로 사왕천의 신들보다도 높은 삶을 살아내는 거거든. 그래서 그 폭력적인 약하들이 공격할 수 없는 이런 삶이 되기 때문에 사천 왕들이 보호해 주지 않아도 스스로가 보호되는 이제 이런 면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이제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사천 왕들이 부처님한테 부처님, 저희가 이 폭력적인 약하들로부터 부처님의 제자분들을 보호하겠습니다. 이런 요청을 했고 부처님이 받아들였으니까 그러니까 사천왕들의 그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절에 들어갈 때 천왕문이 있다. 이제 이런 부분 우리가 알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상류가 25 오계경입니다. 오계에 어긋난 자는 어긋난 자들끼리 모이고 오계를 지닌 자는 지닌 자들끼리 모입니다. 유유상종이고 경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설명입니다. 배우지 못해 몰라서 오계에 어긋난 삶을 살고 있다면 배워암으로써 그들과의 그룹에서 빠져나와 오계를 지닌 사람들의 그룹에 끼워달라고 해야 합니다. 이때 그 그룹 사람들이 받아들여 주는 것이 사서법의 동사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이건 보통 유유상종이래 말하지만 경에서는 경향이 같은 자들끼리 모인다. 사실 생각해보면 맞아요. 이렇게 좀 친하게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비슷비슷한 사람들이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룹을 지어서 모이거든. 이제 그렇게 모이는데, 이제 그러면 오계라는 관점에서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은 오계를 지닌다라는 거에 대해서 불편해해. 그러면 오계를 경시하는 사람들끼리 하나의 그룹이 저절로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러나 계를 중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계를 경시하는 사람들의 그런 삶에 동의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못 끼는 거야. 동의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계를 중시하는 사람들끼리 또 모이게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이제 이런 경우지. 오계를 지니지 않으면, 마음에 때를 닫지 않으면 지옥으로, 닦으면 천상으로 이래 되니까 지금 나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눈을 부릅뜨고 확인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오계를 지니지 않는,
개를 경시하는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다 라고 하면 빨리 그 그룹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개를 중시하는 그룹으로 나 좀 끼워주세요 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 그래 이제 사서법에서 보시에어 이행 동사 이럴 때 이 동사가 어떤 그룹에 나를 소속시킬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 자 여기까지 해서 그 5개에서 첫 번째 개념 가운데 1. 5개의 구성과 해석 그리고 중심 주제에 대해서 지난주 보았고 오늘은 2. 5개를 지님의 성과 등의 용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3-1 개념에 대한 주제 마무리했고요. 자 이제부터는 3-2 5개를 포함하는 교리의 확장. 자 5개라는 것이 이제 경에서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보면 상당수의 경들은 그냥 5개만 설명을 해요. 5개만 주제로 삼아서 어떤 설명을 한다고. 그런데 또 상당수의 경들은 5개만 떼어가지고 말하지 않고 다른 교리들하고 묶어가지고 연결되게 소개하는 경들이 또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3-2는 5개를 포함하는 교리가 어떤 다른 교리들하고 연결되어서 확장되느냐. 네, 그 부분입니다. 3-2 5개를 포함하는 교리의 확장. 5개가 다른 교리와 묶여서 나타나는 용례는 3기의와 5개. 그러니까 5개하고 3기의를 묶은 거야. 연결된 거야. 그 다음에 5개와 예류의 사요서. 그 다음에 5개와 예류의 사요서. 그리고 연기의 여리한 사고 중에 의해 설해진 법. 그리고 3기의와 5개와 예류의 사요서. 그리고 사성제. 3기의와 5개 그리고 보시. 법들의 전개 등 다른 주제에 속한 용례. 이렇게 대략 6가지 형태로 5개가 다른 교리들하고 연결되어 나타난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3기의와 5개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안구따라 니카야 8의 모음 39번 쌓음경은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고 하늘로 연결되고 보가 행복이고 하늘로 이끄는 8가지는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이익과 행복으로 이끈다 라고 하면서 3기의와 5개를 제시하는데 특히 5개를 5가지 보시라고 설명합니다. 아까 요거요. 두려움과 원망과 거슬림 없음. 요게 바로 요 싸움경에서 3기의에 이어서 5개를 5가지 보시라고 말하면서 거기서 요 얘기를 한다고요. 예. 두려움 없고 원망 없고 거슬림 없고. 그리고 뭐라 그래? 바로 그런 두려움 없고 원망 없고 거슬림 없음을 나누어 가진다 라고 해서 보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보시 받은 자에게 생겨나는 효과를 나누어 가지는 것. 요걸 이태가 보면 요게 사실은 공덕의 의미잖아, 그죠? 내가 보시를 한다, 5개를 지닌다 라고 하는 거. 그걸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생겨나는 효과를 나누어 가진다. 그게 그대로 공덕이란 이름으로 돌아와서 나에게 쌓인다. 이런 개념이지 뭐. 그래서 보시도 공덕이고 5개도 공덕이고 그런 거죠. 안구따라 니카야 5의 모음 32번 쭌디경은 3기의와 5개를 지닌 사람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에 태어나고 나쁜 곳에 태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에 대한 좀 더 분명함을 묻는데 예류의 사요서로 답합니다. 어떤 스승, 법, 상가에 대한 분명함을 가지고 어떤 기회들을 온전히 행해야 하는지 묻고 예류의 사요소라는 으뜸에 대한 분명함이 있는 자에게 으뜸과는 보가 있다고 답합니다. 요거 우리
지지난주인가 이제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에서 요경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안구따라니까야 여덟의 모음 25번 마하나마경 26번 지와가경은 3기의로서 불교 신자가 되면 5개를 갖춰야 한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뭐 요경도 뭐 우리가 중요하게 보죠. 누가 불교 신자냐? 어떻게 불교 신자가 되냐? 라고 하면 불법승 삼보에게로 가는 것이야. 3기의. 그러면 그렇게 의지처인 불법승에게로 간 삼보에 귀의한 사람이 어떤 삶의 덕목을 갖춰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첫 번째로 5개를 지닐 것.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5개와 예류의 사요소를 연결하는 경들이 있어요. 자, 안구따라니까야 다섯의 모음 179번 제가자경은 5개 위에 예류의 사요소를 갖출 때 스스로 예류자를 선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제가자의 신행의 정형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독송집에 나와 있죠. 그래서 독송집에서 제가자의 신행의 줄기가 무엇냐? 네, 당연히 삼보에 귀의해야 하고 그러면 5개를 지닌 삶 그리고 그 5개를 지니는 위에서 예류의 사요소를 갖출 것 이렇게 나오죠. 그게 제가 신자의 신행의 큰 줄기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구따라니까야 아홉의 모음 27번 원만경 1, 28번 원만경 2는 5개를 5가지 두려움과 원망의 가라앉음이라고 말하는데 5개의 중심 주제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소카 부부님 요거 아까 우리 요 얘기할 때 원망, 두려움 요래 나왔는데 그게 아니고 사무량심은 원망과 거슬림이고 5개가 두려움, 원망, 거슬림인데 그 중에 두려움과 원망 요 2개를 말하는 것은 사무량심보다는 5개 쪽에서 말하는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연결된 의미를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5개를 5가지 두려움과 원망의 가라앉음이라고 말하는데 5개의 중심 주제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그 예류의 사요소라는 것은 불법 승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깨지지 않고 내지 삼매로 이끄는 성자들이 지니는 계들을 갖춤. 요건 우리 잘 알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더 확장이 돼요. 5개와 예류의 사요소 그리고 연기의 여리한 사고 중에 의해 설해진 법 이랬어요. 12번 상류다 41번 5가지 원망과 두려움경 42번 5가지 원망과 두려움경 2번 55번 상류다 28번 두려움과 원망의 가라앉음경 1번 29번 두려움과 원망의 가라앉음경 2번 안구따라니까야 열의 모음 92번 두려움경은 연기에 여리한 사고를 더한 예류자의 선언을 말하는데 연기의 여리한 사고는 12번 상류다 15번 까짜나고따 경 등이 말하는 중에 의해 설해진 법입니다. 했는데 요 내용 수정했죠? 우리 지난주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여기서 이런 중요한 주제는 한 번 더 좀 짚어보기로 하죠. 자, 연기라고 하면 모든 12연기 이래 말하지만 경은 연기가 무엇입니까? 뭐 기본적으로 12번 상류다 1번 그 2년 상류다의 첫 번째 경이 연기경이잖아. 거기서 무엇이 연기인가? 라고 할 때 연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을 조건으로 시기 해가지고 유를 조건으로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생긴다. 뭐 있다, 생긴다. 이렇게 모든 괴로움 무더기가 자라난다. 이렇게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 요런 조건관계를 연기라고 정의를 한다고. 그런데 이제 경은 또 보통 요 연기가 짝으로 나타나잖아. 그러나 무명이 남김없이 발해어 소멸할 때 행들이 소멸하고, 이런 기능. 행들이 소멸할 때 식이 소멸하고, 내지 유가 소멸할 때 생이 소멸하고, 생이 소멸할 때 노사가 소멸한다. 이렇게 모든 괴로움 무더기가 소멸한다. 이래가지고 연기라고 하는 거는 정의 자체가 무명으로부터 노사까지의 12개의 연기된 법들의 100% 조건관계로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 요걸 설명한다고. 그런데 경들은 또 거기서 이 각각의 소멸을 말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제 요 두 개가 그러니까 짝을 이루어서 나타날 때, 요게 짝을 이루어서 나타나는, 말하자면 이제 요게 연기니까 요거는 연멸, 이렇게 이제 보통 뭐 표현할 수 있죠. 연기와 연멸이 짝을 이루어서 함께 나타나는 요것도 지시하는 용어가 있죠. 뭐죠? 네, 이거를 이제 경은 중에 의해 설해진 법,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뭐 대표적으로 이제 가짜나경 같은 데서 유와 무 이런 얘기를 할 때 연기, 괴로움이 그렇지. 연기로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 이렇게 연기를 바르게 보면 없다라는 견해가 없다. 그러나 역으로 이렇게 괴로움이 줄어들어 소멸하는 연멸에 대해서 바르게 보면 있다라는 견해가 없다. 해서 없다라는 것은 죽음은 끝이여 단멸, 윤회 없음, 요래 말하는 거고, 있다라는 것은 아뜨만이라고 하는 그 고정불변의 실체, 참된 존재성을 가지는 것이 윤회한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부처님이 깨달아 설명하는 이 삶의 이야기는 단견도 사실 아니고 상견도 사실 아니다. 어떻게? 연기된 식의 윤회다.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 그걸 말할 때 뭐라고 하냐 하면 유와 무라는 두 끝으로 접근하지 않고 열에는 중에 의해서 법을 설한다. 하고는 그 중에 의해서 설하는 법이 연기, 연멸, 요 짝이거든. 그래서 연기가 있고 연멸이 뒤따르는데 두 개를 묶어서 부르는 말이 중에 의해 설해진 법이다. 요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또 많은 경들은 요런 연기, 연멸, 요게 이제 뭐냐 하면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다. 요거고 무명이 소멸할 때 행들이 소멸한다. 요런 조건관계가 되잖아요. 이제 요거를 모든 경우에 그 정형되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연기의 정형 부문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고 이것이 생길 때 이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을 때 이것이 없고 이것이 소멸할 때 이것이 소멸한다. 라고 하는
연기의 정형된 구문이 나타난다고. 요거를 이제 중국에서는 차유고 피유, 차기고 피기 이렇게 이제 그 번역을 했죠. 요런 정형된 구문이 나타나는데 많은 경들에서 이런 방법으로 설명을 해요. 요렇게 요거 정형 구문. 정형 구문에다가 즉이란 말을 써. 야디당 해가지고 즉이라고 말하고는 이어가지고 중에 의해 설해진 법. 요게 들어오는 거야. 중에 의해 설해진 법이니까 뭐야? 정형 구문 즉 연기 연멸. 요런 구조를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요런 구조를 갖는 거를 뭐라고 부르느냐라고 하면 연기에 대한 사실에 들어맞는 사고, 연기를 사실에 들어맞게 사고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아침에 합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중요한 그야말로 연기라는 주제의 완성된 형태잖아. 이 완성된 형태를 그러니까 연기의 사실에 들어맞는 사고 이렇게 길게 길게 부르는 건 좀 어색하잖아. 요거를 좀 하나의 개념으로 부르는 말이 없을까? 공부하다 보면 찾아질 거야. 이랬는데 찾아졌죠. 뭐죠? 연기의 능수. 예, 이게 이제 빠띠자 사무 빠따 꾸살났다라고 해서 연기의 능숙 요런 용어가 찾아진 거야. 그래서 이제 보면 연기라는 이 주제는 연기에서 두 번째 중에 의해 설해진 법. 그리고 완성된 형태가 연기의 능숙. 요런 세 단계로 연기라는 주제가 설명이 된다고요. 요거 아서카 부부님 이런 주제를 공부하는 거는 정말 고급스러운 공부야, 그치? 경석 부부님이 이런 공부 세상 어디에서도 이렇게 연기를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데가 없다. 이건 진짜 없다고 봐야 돼. 근데 이제 이게 왜 그걸 없다라고 내가 자신 있게 말하냐 하면 오랜 세월 연기라는 것이 어떻게 또 해석이 되냐 하면 지금 여기서 보면 연기의 능숙이라는 게 이런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고 하는 연기의 정형 구문을 그러니까 이것이 있고 이것이 있고 하는 요 정형 구문은 중에 의해 설해진 법. 이래가지고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 조건 관계가 다른 데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무명부터 노사까지의 이 12개의 연기된 법들이 100% 조건 관계에 의해서 괴로움이 생겨나고 소멸하는. 그래서 그거 보면 그냥 딱 여기에 요 얘기를 하는 게 정형 구문이다 요 얘기야. 그치? 그런데 오랜 세월 불교계가 어떻게 쓰고 있어요? 요 정형 구문은 뭐라고 부르느냐? 요거를 연기라고 부르면서 뭐 상의 상관, 상호 의존 요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상의 상관, 상호 의존에서 서로가 관계 맺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 존재성을 말할 수 없는. 그러면 이게 물론 뭐 그분들은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말 자체가 가지는 의미로는 서로 간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요. 다 의지하고 관계되어서 말하자면 우주적 동일성으로의 하나의 존재지. 그러니까
무슨 금을? 인드라마. 인드라망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 인드라망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그물이 있는데 각각의 그물코에 구슬들이 달려가지고 이 각각의 구슬들이 전체를 다 비춘다는 거 아니야. 각각이. 이런 식으로 인드라망, 제석의 그물 요런 게 아마 화엄경에 나올 거야. 그럼 그런 이야기들이 뭐냐 하면 결국 이런 상의상관 상호의존이라는 개념으로 연기를 해석하는 거. 근데 이래 되다 보면 이거는 자연적으로 우주적 동일성이라는 이런 존재성, 이거는 아트만으로 나아간다고. 그리고 연기, 연멸 요 부분을 12연기라고 따로 이름을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즉으로 연결된 하나의 개념을, 연기의 능숙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을 연기, 12연기 따로 떼어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12연기라는 말이 경에 없다고. 근데 요런 이제 문제 상황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하여간 지금은 불교학자들이 다 연기를 이렇게 연기의 능숙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정형 구문은 연기, 연멸 중에 의해서라진 법은 12연기 이렇게 떼어가지고 경에 없는 12연기라는 말에 연기의 의미를 부여하는 이래 되니까 경과 다른 거야. 요거를 아석하 부분이 요렇게 떼어가지고 설명하는 거를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병석부부님 요거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사실은 이게 이거 아닐까? 이거를 즉으로 연결돼서 정형 구문에 의한 조건 관계가 즉 연기 연멸에 해서 오직 괴로움이 생겨나 자라나고 줄어들어 소멸하는 이 조건 관계 생사 문제 여기에만 적용해서 하는 거고 그렇게 꿰뚫어하는 거를 연기에 능숙하다라고 말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거를 떼어가지고 연기, 12연기 이렇게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요거는 뭐야? 즉이라는 연결관계를 못 본 거야, 말하자면. 그래서 나는 이제 요렇게 지금 불교계에서 이해하는 거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연기에 능숙하지 못한 해석. 그러면 연기라는 이게 부처님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라고 하고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사실, 두 번째 사실이잖아. 이런 연기에 대해서 능숙하지 못한 해석을 가지고 지금 불교계가 불교를 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안 되지. 부처님은 분명히 연기에 대해서 능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연기의 정형 구문이 즉으로 연결되어서 중에 의해 설해진 법으로. 결국은 요게 다 하나의 몸통으로 있는 거야. 어떻게? 요렇게. 요런 연결성을 가진 하나의 관점으로 연기를 이해하는 게 연기에 능숙한 거라고. 이거를 떼어가지고 각각의 의미를 붙여가지고 거기에 인드라망을 말하면서 참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내용으로 보면 우주적 동일성, 아트만으로 연결되어가는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연기에 능숙하지 못한 거야. 현명한 자, 조사하는 자가. 그래. 그죠? 바로 그래. 그러니까 연기에 능숙하지 못한 자가 현명하지 못한 거고 바르게 조사하지 못한 거야. 이 개념을 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 이게 그야말로 불교의 중심이잖아. 네. 그래 이제 요 얘기를 이제 더 설명을 한 게
우리가 지금 여기 그 3번에서 보면 이 오계와 예류의 사요소 그리고 연기의 여리한 사고하고는 여기까지만 해도 뭐 연기의 능숙보다는 좀 그렇지만 근데 문제는 과로하고 중에 의해 설해진 법이라고 적었는데 이 책을 쓸 때까지만 해도 우리도 연기의 능숙이라는 것과 중에 의해 설해진 법의 차별을 보아내지 못한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개정판, 그러니까 재판을 찍을 때 개정을 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자, 어쨌든 요 3번에서는 이렇게 그 연기의 능숙으로서 통합되는 요 개념. 근데 사실 히디가 부부님, 이게 사실은 어려운 주제야. 그렇지만 이거는 결론을 외워서라도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야 불교의 중심 자리를 놓치지 않는 거야.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경숙 부부님, 요거 우리 꼭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삼기의와 오계와 예류의 사요소 그리고 사성제 맞지만일까요? 142번 보시분석경에서는 부처님에게 이모이고 계모이고 유모이고 수유자로서 많은 도움을 준 마하빠자빠띠 고따미에게 부처님이 주신 많은 도움을 설명할 때 마하빠자빠따 고따미 부처님의 이모인 그분도 부처님께 많은 도움을 드렸지만 부처님도 고따미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도움이 무엇입니까? 삼기의 오계 예류의 사요소 그리고 사성제라고 하는 이렇게 진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삼기의와 오계 그리고 보시 안구따라니까야 여덟의 모음 46번 아누루따경 47번 위사카경 2 48번 낙굴라 마따경은 모범적인 불교 신자의 상을 일반 가정사의 능숙 충실하면서 삼기의와 오계 그리고 보시의 신행에 투철할 것을 말합니다. 라고 했는데 요거 이제 좀 유사한 게 우리가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아내에 대한 이야기 보았죠. 그거 우리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 배웠나요? 아내에 대해서 그 아내와 관련한 몇 가지 경들. 그래서 싱갈라 경에서 남편과 아내, 특히 남편은 때때로 아내에게 그 장신구를 선물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내가 그거를 집에 가서 남편한테 그거 얘기했어. 좀 돌아오는 게 있어. 아니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저 강릉으로 이제 조문 갔다 왔잖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 상주의 딸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는 이제 조카뻘 되는 거지 우리 불알 친구니까. 이제 그 딸아이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지. 아직 결혼은 안 했대. 남자친구는 있니? 하니까 어쩌고 그래. 그래서 부처님은 말이다. 부부간에 어떻게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를 위해 주느냐라고 할 때 특히 남편은 아내에게 때때로 장신구를 선물한다. 이런 말씀도 있다. 불교 공부하면 너 얻는 게 많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농담처럼 이렇게 소개하고 그랬거든. 근데 사실은 굉장히 호소력이고 설득력이 있는 거야. 지금 그 젊은 친구들 무슨 데이 이래요 하면서 이제 많이 하잖아. 근데 그래 이제 그래 있잖아. 근데 부처님 때도 이미 그러니까 부부 관계라는 것이 사실은 이 관계성의 문제라는 거는 세월이 가도 변함이 없는 거야. 그죠? 그래, 아니, 사실 그거 굉장히 눈에 띄는 대목이라고, 남편은
때때로 아내에게 장식물을 선물해야 한다. 이런 부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전달을 하니까 경숙부부님은 직접 남편한테 전달해서 효과를 보셨네. 나는 이번에 우리 친구 조카 아이한테 그런 남자를 만나야 한다. 아유, 어떡하나? 할 데가 없구나. 가르쳐요. 가르쳐. 한 개도 안 끼어요. 그렇구나. 이제만 하면 한 번씩 얘기해 줘야 되겠다. 자꾸 가르쳐 보자고. 자, 아무튼 이제 그렇게 아내에 관련한 이제 고경하고 뭐 아내경 해서 옥야경이라고도 이제 한역된, 그래서 뭐 7가지 종류의 아내라든가 뭐 이런 이제 또 뭐 이제 시집가는 딸을 위해서 부처님이 설명 이런 내용들 이제 안구테라니카야에서 봤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소개되는 경들은 모범적인 불교 신자의 상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일반 가정사에 능숙 충실하면서, 요 얘기가 뭐냐 하면 특히 이제 여기 나꿀라 맞다 위사카 이런 분들 다 여자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세대에서도 보면 참 대보살이요 뭐 이런 소리도 하고 절에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 많잖아. 그러면 이 절에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 열심히 절에 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자기 가정에서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은 부족하지 않게 잘 하고 그러면서 절에 가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때로 보면 집에서 할 일은 안 하고 때때로 남편도 흥기고 뭐 이러기도 하면서 이렇게 가정사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절에 가는 일만 진짜 그럴 때 뭐 즐기는 이렇게 말해도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야 하지 않고 모범적인 불교 신자의 상은 일관적인 가정사에 능숙하고 충실할 것. 그 위에 삼기의와 오계 그리고 보시의 신행에 투철할 것. 이렇게 종교적인 삶 이전에 뭐 이전이라는 것도 없겠지. 뭐 어찌 보면 종교적인 삶이 그대로 가정을 위해서 충실한 모범적인 그 가족의 역할 뭐 이런 걸로 이제 하나로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경들의 주제는 그거야. 모범적인 불교 신자는 누구냐? 기본적으로 우리 가족에 필요한 나의 역할을 잘 하는 가운데 불교 신자의 삶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이런 개념.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번. 법들의 전개 등 다른 주제에 속한 용례라고 했는데요. 요 믿음 5개 이랬는데 원래는 5자는 빼야 돼. 그냥 믿음 개 보시 지혜. 또 3기의 5개 믿음 보시 지혜. 5가지 재산 이래서 믿음 개 배움 보시 지혜. 7가지 재산해서 믿음 개 희리 오따파 배움 보시 지혜.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늘 보면 2가지로 구성된 법, 3가지로 구성된 법, 4가지, 5가지, 7가지 이렇게 이제 그 공부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바로 요 개 그리고 개 가운데에 5개가 제시되면서 그 5개가 다른 법들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몇 가지 형태로 나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우리 그 제4부 윤회 대응 중에 제1장 공덕에 속한 보시 그리고 5개까지를 마무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제2장은 수행인데 이 수행은 먼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불교 입문이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해서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수행 이야기는 이 책에서 공부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아침마다 이 책 읽기 공부 이어가고 있잖아요. 이 책에서 소개하도록 할 거고, 사실은 또 이 책의 내용도 요번에 한 가지 관점에서 대수술이 있었는데 그 부분 감안해가지고 이제 고려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2장 수행을 미루고 넘어가면 이제 그 다음에 제5부 윤회문답 다양한 관심 요래 나와요. 요 제5부 윤회와 관련한 문답 요 부분을 이제 다음 주부터 3주간에 좀 빠르게 요 공부 마무리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별첨에서 원전의 윤회 있는 거는 제가 따로 혼자서 시간 내서 요거는 그냥 요런 경들이 있습니다라고 소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시간 내서 소개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 책을 이달 안에 완성하고 8월 한 달 방학하고 9월 달부터는 근본불교 학교가 됐든 근본불교 대학이 됐든 우리가 또 그렇게 공개적인 공부를 좀 진행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전능가이시다. 세조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에게 사랑은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투 로카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전능가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리를 이차마항 얀양야지뚱 양마마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단다낭 페다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단다낭 페다 니아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고시가 돌아가신 진주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고시를 돌아가신 진주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